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도 항상 여러분이 기대해 주신 덕분으로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여러분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기사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는 어느 다른 날 저녁 식사와는 완전히 다른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고, 27절로 28절 보면 잔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훈과 당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5가지 교훈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라는 말씀의 뜻은 형식적인 성찬식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떡을 들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눈물겨운 감정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48세였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아들은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왔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수술 후 3년 되던 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하관식을 하는 날까지 아들은 어머니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은 채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의 통곡 소리 속에는 엄마 나 때문에 라는 창자를 끊는 간절한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어 가지만은 매 주말마다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정성껏 꽃을 꽂아드리고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엄마의 그 숭고한 사랑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을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울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합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에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때를 따라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으로 우리의 죽으심과 그 고통을 기념하는 것은 나 때문에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곳엔 가론 유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고 23절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고 24절 보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고 친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가론 유다였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여러 차례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끝까지 놓치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베드로 같은 이도 있고 요한 같은 이도 있고 가론 유다 같은 이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흉계를 품은 채 지침을 떼고 만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질로 따지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유다는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고 뉘우치기는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유다는 안타깝게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셨고 유다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가 되렵니까? 가룟 유다가 되렵니까?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베드로처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식은 교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최후의 만찬은 이 세상에서 갖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마지막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스승과 제자, 구속자와 죄인, 사랑하는 자와 배신자가 함께 둘러앉아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야말로 코인오니아의 대현장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 친한 또래끼리, 친한 동창이나 동기끼리 모여 교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동기를 따지고 동창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는 한경도와 경상도가 싸운다고 합니다. 모 교회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싸운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표를 갈라 싸운다고도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십자가 다리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조직이 위세를 떨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성찬상을 중심으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는 매일마다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 시간이 되면은 차츰 부자는 부자끼리 모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였고 서로 끼리끼리 자리를 따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가 끼리끼리 모여 희희낙낙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소외시켰습니다. 결국 성찬식과 함께 한 공동식사는 한 교회 안에서 차별과 파벌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고 맹렬히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형제와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인 원인과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허세를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찬상에 둘러앉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항상 함께하는 자세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찬은 자기를 돌아보며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27절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섬은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고, 벵겔은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 성찰 없이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고, 벨포드는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은 주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즐기는 만찬이나 회식이 절대 아닙니다. 성찬은 어디까지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를 철저히 살피고 주님을 생각하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보통 일반 식사인 것입니다.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다듬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 부지런히 남을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고 약점을 살피지만 정작 자신은 살피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본문은 너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는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찬식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함께 하는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먹고 마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고 살피고 주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하라 요네코의 일본 아가씨의 눈물 흘리는 간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한창 꽃같이 피어나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내 인생 끝내자 하고 손살같이 달려오는 기차에 사정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기차가 밀고 나가서 죽었으면 인생은 간단히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도 늘씬하게 살 빠진 두 다리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오른팔 하나였습니다. 그 남은 오른팔도 성한 상태가 아니었고 손가락이 3개 뿐이었습니다. 손가락 2개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쯤 되면 어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죽을 자리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미치고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그 아가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전도자 한 분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씨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어느 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매님이 일본에 태어나고 싶어서 일본에 태어났습니까? 아무개의 딸이 되고 싶어서 딸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사람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는데 당신은 달리니 기차에 뛰어든다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가지 않고 살려두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려고만 하십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기에 그럼 한번 믿어보자 하고 마음을 열고 믿기를 시작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주셨는데도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차츰차츰 믿음 생활을 재미있게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밝은 얼굴로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 웬 성실한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님에게 결혼을 하자고 조용히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는 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체험한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열심히 간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미국 선교사가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초청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잣살만 생각했던 이 아가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와 결혼하여 이제는 국제적인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소문이 나게 되자 이 여자에 대한 간증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곳곳에서 그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그 영화를 관람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일본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살하려고 하던 그 아가씨를 다시 살렸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신실한 목사와 결혼하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완악한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없었고 목사와 결혼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런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복된 중에 더 복된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직스러운 목사와 결혼을 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143장 4, 5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날마다 자기를 먼저 살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